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전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참된 부흥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일 좋아할 분이 누굴까요? 목사님들이겠죠. 네. 어쩌나요? 부흥이라면 목사님들 교회 커지고 교인들 많아지면 물론 맞는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사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장사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장사한 사람들은 다 남습니다. 흔적들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저는 참된 부흥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재앙과 고통 속에 사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 저는 참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물론 교회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전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이 그리고 영생의 축복을 누려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끝까지 장사꾼으로 남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 말을 네가 계속 하느냐?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뭡니까? 조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거는 장사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조직을 하나님 준비하셨습니까? 마가의 집에 120명의 제자들로 참된 부흥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갈릴리 출신들이고 전하면 다 도망가고 잡으면 죽이면 다 도망갈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뭐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바꿀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바꿨습니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수준의 어부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공생의 3년과 부활을 체험하면서 바뀌어버렸어요. 뭐죠? 각인이. 3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바뀝니까? 복음이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잡히면 죽는데 어떻습니까? 죽음이 오는데도 뭡니까? 전도자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120명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참된 부흥의 시작. 우리를 만난 사람이 뭡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생긴다?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빠졌는데 힘이 난다? 나를 만난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다? 다른 거잖아요. 그게 참된 부흥인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던 모든 염려와 고통이 어떻게 되죠? 뿌리 내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과 위기가 와도 뭡니까? 전부 응답이 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완전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박인선이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불신자였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 몸을 관리를 잘했냐면 늘
큰 병원의 간호사로 있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을 보고 나서 자기의 삶과 운동과 음식을 아주 뭡니까 철저히 관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저들 환자처럼 뭡니까 병들지 않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그리고 힐링할 거, 운동 완벽히 자기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뭐가 만져져서 병원에 갔더만 뭡니까? 유방암인 거예요. 자지러졌대요. 아니,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 유방암이지? 그러고 나서 항암 치료를 계속 받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이 절제를 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잡힌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자로서의 정체성은 흔들리잖아요. 이제 나이가 30대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초등학생이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뭐냐면 재발하지 않도록 병원에서 철저히 이제 관리를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이 정도 되면 뭐 재발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는데 어느 날인가 무릎 밑으로 다리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뼈에 암이 왔대요. 뼈로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큰 병원에 어느 병원 가니까 아 이거는 희망이 없어서 다리를 일단 절단해봐야겠다라는 조치를 받았고 진단을. 그러다가 남편이 뭐냐면 아 다리 절단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어쨌든 뼈에 관한 암 최고로 권위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서 수소문에 찾아갔더만 다행히 절단을 안 해도 되는 쉽게 말해서 암이 발생된 그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다리뼈를 절단을 해서 쉽게 말하면 뼈를 불로 지지는 겁니다. 절단하고 나머지 모든 암들을 끌어내고 불로 지져서 암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그 절단한 부위에 스텐스를 넣어서 다리를 쉽게 말하면 다시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때까지 뭡니까? 불신자였어요. 근데 병원에 같이 근무하는 친구가 이 상황을 아니까 기도하다가 복음을 던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갈급한 만큼 복음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간호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 소리를 안 했어요. 근데 왜 교회를 갔냐니까 친구 따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결과가 이래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 말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말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병마로. 손톱이 까매지고 여기 진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은 더욱더 희망이 없는 줄 실감하는 거잖아요. 참 담임 목사님이 뭐 완전 복음이다 아니다 이전에 그래도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분이다. 아니 이렇게 아픈데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나와 같이 기도하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이제 재발하면 그때부터 말기암이라고 하네요. 3월 달에 그 판정을 받고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보다 더 많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 좋습니다. 계속 하시죠. 폰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가 아니고 폰도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가 뭡니까?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7월 달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충격받은 거예요. 다리뼈가 붙어붙어요. 그리고 그 혈관이 연결돼 가지고요. 혈액이 순환이 되는 걸 의사가 아니 도대체 3개월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말을 했는데 이 박인선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저 목사님하고 기도한 것밖에 없다고. 이분은 불신자니까 의사가 하나님? 이라고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본인이 엑스레이를 뭡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사진을 CT 촬영하고. 자기는 몰랐대요. 뭐죠?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야기만 하면 그렇게 선한 남편이 마귀처럼 변했는데 아내를 살리겠다고 뭡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늘 굿하고 뭡니까? 제사 지냈던 시어머니가 뭡니까? 예배에 들어오고. 뭘 찾았습니까? 아, 나는 죽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죽음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간 게 다니엘이 아니고 나였네. 난 암이라는 병마의 사자 속에 들어갔네. 근데 나 안 죽었잖아. 우리 가족이 보고 시어머니 보고 뭡니까? 전부 다 구원의 축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하죠? 제자가 된 거예요. 증인이죠. 쉽게 말하면 공부해서 제자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에서는 어떤 게 이제 지역에 전도 이렇게 딱 이제 축제가 있으면 자기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그때 엑스레이를 CT 촬영했던 걸 싹 다 뭡니까? 스캔트가 다 나눠줘. 그 속에 생명의 축복이 계속 뭐죠? 참된 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다 왔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축복을 시작하기는 40일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함께 하셨잖아요. 40일의 축복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나? 아니죠. 부활하셔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한테 뭘 하셨겠냐 말입니다. 네? 부활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성령으로 눈앞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냐 말입니다. 성경에. 그게 뭡니까? 절대 미션입니다. 저는 하나도 희망이 없는데 지금 저는 뭐합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로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그래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저주를 막는 마죠. 부흥을 시작하는 전도자를 지역에 닦아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이게 제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가정에서 산업 현장에서 전부 다 뭡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엄청난데 사실은 그 문제에 덮여가지고 뭡니까? 이 빛이 뭡니까? 바라지를 못하죠. 절대 미션. 그때 뭡니까? 보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시달림이 아니라 뭐죠? 하늘 배경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걸 성도들이 실제 안 믿잖아요. 이때 뭡니까? 절대 뭐죠?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잡히면 죽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바리새인 조직과 로마 조직이 막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막을 수 없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뭡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뭡니까? 역사가 초대교회의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거든요. 우리 도빈이가 태어났을 때 그쪽 병원의 원목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축복기도 해준다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니 잠들어 있었지 솔직하게 말하면 엎어져 있었죠. 저 사람 목사인데요 이래. 그러니까 그 원목이 올라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정감 뭡니까? 유신기독병원 위에 올라가서 상담했죠.
저는 뭡니까? 이걸 빨리 한 거죠. 그 목사님께 제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전도하고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짧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쫙 설명한 겁니다. 이분이 충격 먹은 거예요. 그래가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예배드리고 축도했잖아요. 그 다음날 뭐냐면 이분이 제가 안 믿는 사람들 모으세요 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모았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밭을 두고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미친 듯이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은혜 되니까. 저는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 데려올 생각했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한테 약속을 안 했거든요. 저는 부산에 있는 목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는 목사라고요? 울산 광역시. 왜냐? 저는 열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구원을 얻는 참된 마음이니까 부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정관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만 이야기하면 제가 계속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 다 모았는데 자기 친척 동생 다 모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유명한 그 다락방이라는 거 이분이 안 거예요. 그런데 만나보니까 매스컴과 실제로 들었던 내용하고 너무 다르게 누명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숨기고 막 저하고 계속했죠. 그런데 수용로 교회의 영양사를 붙이붙네. 다락방 아니야 이래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를 뭐냐면 쓰레기통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여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 집사님이 뭐죠? 제자인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요 밑에 운하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이분의 머릿속에는 온통 전도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그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화가 온 거예요. 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제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교회와 제 이름만 가르쳐 드리고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내 전화번호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 이름을 네이버에 쳤대요. 김호연 목사를. 떴는가 봐. 그 우리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장로님이 확인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목사님이 이분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이분이 무당도 전도하고 해가지고 교인들을 엄청 이렇게 교회화시킨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양육을 안 해준다네.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제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목사님이 알면서 양육을 안 시켜주겠습니까? 몰라서 못 해주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요? 목사님들 바쁘다. 바쁘니까 집사님 직접 해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가 쭉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을 두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랍니까? 글쎄요 라고 하더라고요. 양육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쭉 설명하니까 이분 충격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당들이 돌아오고 은혜를 받았구나.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인이 셀 모임을 하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라.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그리스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봐라. 그 말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그리스도 뭔지 모를 거다. 라는 걸 확인하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본 거라. 니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셀 장하나 이래 된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이분 이단대 푼 거라. 이해되겠죠?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제가 말하지 말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교회가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왜 이단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이단이 뭔지 물어보더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 그리스도는. 저 이만희는 아버지 씨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 아니다.
저기 안상홍이는 아버지가 있고 석가도 아버지 있고 마리아가 아버지가 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냐. 이 말을 딱 해주고 뭡니까? 이분이 진짜 힘나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제 뭐 옵션이 이제 다듬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뭐냐면 저기 시지부에 있는 말하면 되나 모자람 없이 주는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도가 한 명이 있대. 그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내가 파송 좀 시켜주세요 하는데 목사님이 개심죄로 뭐라 해본 거야. 이분은 진짜 전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CGV에 청소 요원으로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 그게 10명의 열매를 맺었대요. 근데 목사님 예배를 안 드린다네. 자기가 점심도 다 해주고 싹 다 해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래 데려왔는데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런 말 하려면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되겠습니까? 바리새인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간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이 사람들로 초대교회를 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뭐냐면 너무 내가 목사들한테 다 찍힌 진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 모아놓고 세일 모임하고 축복기도 하고 축복받아라 자녀 잘 될 거다 산업 잘 될 거라 이야기를 하지. 양심에 뭐냐면 불신자 죽어가는 저 현장 속에서 같이 성도들 데려가 전도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대꾸를 안 한 겁니다. 그분이 그러다가 제 이름이 생각나서 찾은 거예요. 찾았더만 정감 모전이라고 뜨니까 저 보자마자 통화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이러더라고. 그건 거짓말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참된 부흥하려고 하는 거다. 우리 교회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 그래서 집사님이 양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집사님이 응답받으면 집사님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또 따라할 거 아니냐. 그럼 차곡차곡 교회 전도하는 사람들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그때 빵 터지가 문제가 터지가지고 이제 저기 목사님은 이제 뭐냐면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저를 쓰레기통 버리는 거 합리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데려갔는데 다단계를 데려갔대.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저 전화번호 드릴까요? 목사님이시죠? 제가 다단계 오늘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뻐하겠습니까? 저기 복음 전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 요 밑에 미용사 아저씨가 있는데 원장님이 아들 고인데 자살하려고 하는데 본인 내 교회 이름 말하면 안 말고 담임 목사 보고 저 좀 가둘라니까 꼼짝도 안 한대. 요 목사님 데려가니까 아무 말도 못 해. 목사님은 어떻게 당장 가죠. 목사님 가죠 이러니까 그냥 바로 가지 말고 가서 이야기해라. 우리 엄마 자살했고 알코올 중독자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 다 받았다. 그거 전달해 주려고 하니까 시간 내라. 확인해라. 아니 내가 그냥 가가지고 모른 척 해가지고 자기 자식 자살하는 거 처음 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그러면 집사님한테도 마음문 다 닫아본다. 가서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집사님이 진짜 뭐냐면 살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힘주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죠? 무슨 말입니까? 그때 이단으로 쓰레기통에 저를 버렸지만 참 기분은 뭐 같았어요. 근데 한 가지는 있었지. 하나님에게. 이분이 아까 저기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전도 명단자 쫙 이야기해요. 전 아시죠? 제 안에 지금 뭐가 타 들어가는지. 이것도 다 작살내야 돼 이거.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그랬어요. 초중고 7개다. 여기 학원, 여기 분식점 1개씩만 차려도 각 교회에서 7개 학교 복음화 전한다. 근데 교회가 30개, 50개다. 아무도 안 전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 정체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뭐합니까? 목사님 왜 이런 데서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죽음이 오는데 도망갔습니까? 성령의 인도 받았습니까? 문제 아니잖아. 집사님 혹시 복음 전하면 죽이 본다면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죽을 건데요. 나도 그래. 내가 사람 따라갑니까? 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찾았어요. 그리스도가 저를 살렸죠. 맞죠? 저는 가정이 무너지고 다 희망이 없는데 박살난 줄 아니요. 하나님이 배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저한테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제가 안 달려가겠습니까? 저는 당장 달려갑니다. 우리 권사님이 저 집 근처에 교회 할머니 한 분 소개시켜 줬는데 이 할머님이 조금 소금인가 봐. 목사님 교회 오지 말랬대. 왜? 헌금 안 할 줄 아니까. 권사님이 우리 교회 데려오세요 하니까 영접했대. 우리 교회는 싫대. 그럼 됐습니다. 싫고 영접했으니까 됐지. 왜? 참된 부흥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돼요. 진짜 귀신 들리거나 지금 진짜 중독자거나 진짜 아픈 사람이 요청하면 저는 갑니다. 오지 말아서 힘들어서 내가 갈까 말까 생각하는 거지. 성령의 인도인지 아닌지. 맞잖아요. 우리는 사람 살리러 가지 사람 괴롭히러 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집사님이 제가 간절히 생각하는 겁니다. 금요 철화부터 오겠대.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교회 결정될 때까지 온다 내가 그랬다. 왜냐?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껏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집중기도의 축구. 요번에 화요 집회 때 우리 도진이하고 도인이하고 저하고 같이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어젯밤에 도진이가 잠이 안 오니까 말을 건 건지 진심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메시지 적는 게 너무 재밌다네. 약간 뺑기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해주죠. 우리 인생은 복음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다. 나머지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가는 거, 그거 가는데 재앙이 터진다. 이번 주일날 들었지. 페라리 어떻게 죽었는가 자식이. 페라리 세계적인 자동차 회장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스티븐 호킨스 박사의 그 가족이 어떻게 박살냈는지 들었지.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참된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오순절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뭐죠? 세절기. 광야길에서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어떻게 40년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집이 엉망이고 답이 하나도 없는데 비밀이 이거라니까. 그때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한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뭡니까? 여리고성 돕니다 그냥. 예? 이거 있는 사람들은 가데스 바냐를 보면 다 뭡니까? 간담이 녹았다는데 이거 없는 사람은 뭡니까? 우린 죽었다고 하는. 그때 맞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뭐죠? 말씀 따라 말씀 흐름 따라. 제가 내일 서면에 갑니다. 치과 의사를 만나러 가는데
이분이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 방에 가면 귀신이 보여. 근데 이분 교인이거든. 불건전 신비주의자. 그게 병원 차리면 안 되는데 저기 사하 쪽에 있다가 하나님이 가라 했다면서. 갔는데 손님 하나도 없어요. 월세, 임대료만 그 얼마나 나갑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지난주에. 그 전에 연락 왔는데 계속 기도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는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죠? 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어떻게 치과 의사를 만납니까? 제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 건데요? 그분이 저보다 스펙이 딸립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못 누리고 확인 못하고 응답을 못 받으면 가정 다 깨졌어요. 치과에서 뭐합니까? 가정이 다 깨진 자식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스도 찾아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증인 안 되면 귀신인지 성령인지 모르고 예수 무당처럼 살다 죽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합니까? 초대교회가 똑같이 뭐합니까?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보고 뭐냐면 뭐 하자. 으쌰. 우리 단합회하고 공차고 이런 거 안 하는 겁니다. 안 해도 하나님 문을 열어요. 오늘 우리 또 권사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난리 났더만 덕계가 난리 났더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예매했잖아요. 뭐 모르는 사람 막 붙고 막 난리 났더만. 제가 정신이 없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난리 났대. 뭐죠? 구원받을 사람 자꾸 알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분의 동생 한 분 저번에 파킨스병.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모든 곳에 오기초의 축복을. 초대교회 잡히면 죽잖아요. 우리가 던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뭡니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뭔데? 그 축복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는데 열리는 게 뭐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전도운동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느그만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거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만 성령의 역사에 회복이 됐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디로 갔습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초대교회 이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이 역사. 안디옥에서도. 그죠? 빌립보에서도 시작됐잖아요. 마가복음 16장. 데살로니가에서도 시작됐어요. 맞아요? 고린도에서도 예배소에도 그럼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거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교단운동 하자는 게 아니잖아.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어서 부활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만난 생명운동 그거 하자고 했는데 그게 모르는 분 하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치과에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접하잖아요. 그 아까 전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달라는 게 뭡니까? 이거 해주세요잖아요. 양육이잖아. 제사가 조상 섬기는 겁니까? 이제 전 국민들이 덮을 건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 섬기는 거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제사가 뭔지를 설명해 주면 되잖아. 그게 양육이잖아. 근데 천주교는 드리라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귀신 섬기는 단체지.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있네. 그 말은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저 밖에 있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생명을 받아서 모든 보는 시야, 생각, 삶을 복음으로 바꿔주는 걸 뭐고 뭐랍니까? 양육, 팀사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죠? 흑암으로, 유교의 문화로, 제사의 문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 성경적으로 뭡니까? 응답받는 미션호. 이걸 뭐라고 합니까? 또 저거 봐라 이단스럽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공생의 3년을 말한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 그리스도와 3년을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리가 뭡니까? 마태복음을 적어요. 무식한 어부가 뭡니까? 전도자가 됐어요. 하늘의 능력. 누구든지 뭡니까? 복음이 능력이 되면 증거가 가정에도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자기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겠어요? 전문사예요. 제가 수영로교회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에서 만약에 불신자를 초대해서 복음 전하는 운동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 복음만 그냥 대부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 보세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셋째가 알아듣었잖아요. 셋째를 통해서 친구들 다 모았어. 알아듣는 애 찾았어. 어젯밤에 포럼하는데 아빠 과자 주니까 다 모였잖아. 그렇지. 오병이요. 다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와, 너희 집 행복하다. 아니 그 애들은 과자 먹으러 왔어요. 그중에 뭡니까? 복음 반응한 애들 몇 명 찾았잖아요. 아빠 그때 준이가 이랬고 태인이가 이랬고 뭐죠? 이 애들 본 거예요. 초대교회 했던 전도. 이런 제자들이 모인 게 뭐죠? 지역 살리는 지교회. 그래서 어제 질문하길래 마가다락방에 120명, 제자들 사도들 10명, 나머지 평신도 110명. 뭐죠? 사도 1명 더하기 9명 평신도 했을 거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왜? 12지역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교회에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가정에 문 열고 지인들 다 초대하면 제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복음 던질 테니까 문만 열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라 교회 오랍니까? 아니요. 구원 얻을 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구가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모든 제자들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생명이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맞습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뭘? 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저주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주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네 후손을 보고 울으라 했어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몇십 년을 다녀도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고 기도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전도가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시험 들고 원망하고 팡팡팡 자빠지는 거예요. 저 이단들은 엄청나게 부흥하는데 안 그래요? 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단들은 안산홍이 일하잖아요. 메시지 한 개라. 안산홍이가 대장이기 때문에 그 목사들은 다 떨거지들이에요. 어디 자기 소리를 내. 쉽게 말하면 원내스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을 이용한 목사가 대장이잖아. 제 말 틀렸습니까? 가야바고 안나수가 대장이지. 예수님 십자가 달아 붙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 다 받아야 된다. 목회는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목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헌금 똑바로 내세요. 우리 성전지에 하늘의 축복 받습니다. 이게 다 가짜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집은 쓰러져 가는데 교회에 높이 지어서 말라고. 그죠? 저와 여러분께서 40일의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성경에 있는 응답,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납니까?를 두고 한탄해야 돼요. 왜 저한테는 생명이 안 일어납니까?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 안 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과만 아니고 전체가 다 나면 토질이 문제가 있겠지만 다 열매 맺는데 자기 그 나무 안 맺으면 그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보세요. 딱 이대로 됩니다. 그죠? 시간 관계상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 인생에 같이 전도하는 팀이 없다? 그거는 제일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뭡니까? 다 종교잖아. 종교인이잖아요. 보이스카우트보다 못해. 해병대 모임보다 못해요. 해병대는 지금도 뭡니까? 해병대 모자 쓰고 맡기고 일하고 막 용돈 주고 일하는데. 교회는 뭐 저교회 뭐 별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 줬다. 서로 빼들어가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신방 온다고 많은 전도 대상자 놓고 제가 복음 마음껏 전할게요. 네. 봉투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봉투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겠다면 뭘 주실까요? 건강 안 주시겠어요? 경제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의 산업을 통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구약의 성막, 회막, 장막 뭐죠? 장막이에요. 현장 교회. 그죠?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성경에는 두 가지입니다. 집에서 생명을 축제를 여시고 산업을 통해 생명 축제를 마음껏 여시는 참된 부흥이 시작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을 향해서 전도운동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경제와 하늘의 건강과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사 예비된 생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들을 찾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도전하고 참된 부엌의 주역으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